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1장 4절로 8절 그리고 16절로 20절 그렇게 두 군데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3페이지 역대하 21장 4절 8절까지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아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조금 뒤에 16절로 20절입니다.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이 인연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요랑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을 위해서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생길은 하나뿐이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다시 한번 읽으면 인생길은 하나뿐이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결국 여호람의 비극은 길을 잘못 선택한 때문이었죠. 오늘 이 말씀에서 맨 마지막 절 특별히 그가 8년 다스리고 죽을 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참 아쉬운 표현이에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제가 멘토링 강의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멘토링에서 인생에 내가 잘 살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죽는 날, 내가 죽어 장례 치르는 날 몇 사람이 나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가? 거기에 사실은 내 인생 점수가 나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그 마지막 절이 참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여호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8년 다스리다가 죽었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오늘 그 21장 역대하 21장에 나오는 이 여호람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길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좀 띄어서 읽었습니다만 6절에 나와 있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합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살았던 인생길은 저 북왕국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 왕들의 길을 걸었다. 닮아도 어떻게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아합을 닮느냐고요. 성경의 그 6절 뒤에 보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한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써 있지만 여하튼 그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매우 출중한 여호와의 길을 걸은 하나님의 길을 걸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집어 던지고 그는 북왕국 아합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12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제 그에게 경고의 편지를 보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13절에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귀중한 단어가 거듭해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인생길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생길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남산을 올라가는데 왜 꼭 장충동에서 올라가는 길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냐. 그게는 여러 개의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가 꼭 써먹는 말이 그렇습니다. 불교도 길 중에 하나고 유교도 길 중에 하나고 기독교도 남산 올라가는 길 중에 하나인데 왜 기독교는 유독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공격하죠. 그런데 성경은 명확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 그 전날 밤에도 마지막 유언을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길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남산길이면 몰라도 그 정상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허무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만나는 길은 아들을 통하여 밖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날 밤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거 여러 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부렁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얼마나 듣기 좋아합니까? 왜 길이 남산 가는 길이 하나뿐이냐? 그거 참 고지식한 사람들이고 못됐다. 그렇게 말하면 다 기독교를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못돼서 그런 말씀을 마지막 순간에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길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고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여호람이.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너는 인생의 문제가 그냥 병들어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그냥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고 너는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생긴 문제를 안고 살다가 결국 아끼는 사람 없이 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울어주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성경에 그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30의 왕이 되었으면 아버지가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어떻게 찬양대를 앞세워 그 적들을 무수히 찾아온 연합군들을 무찔른 사건을 그가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사밧의 믿음의 길을 본 다음에 그는 아버지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제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력을 얻어서 이제는 파워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도 그가 왕노릇한 것이 겨우 8년이었어요. 인생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람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넌 길을 잘못 들어섰다. 왜 하필이면 북왕국 사람들, 북왕국 왕들이 길을 들어섰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를 단번에 쳐낼 수 있었지만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흔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전에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돌이키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생각한 말씀처럼 지난 수요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저 암몬 족속에게 팔았다고 그랬죠. 팔았다. 그들을 팔았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켜서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변에서 쳐들어오는 자들의 모든 전쟁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격동해서 그들이 여호람을 치게 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흔들어서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 미련해서 자기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깨우치지 못하는 거죠. 이유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잡고 해도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람은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걷다가 아합처럼 불행하게 죽었다. 성경이 명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사셔야 될 말씀이 바로 이 길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길에 들어서 있는가? 그 길은 잘 가고 있는가? 그 길에서 나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에 들어서 있는가? 각자가 들어서서 걷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인지 아니면 저 이스라엘의 길인지 여호람의 길인지. 참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여호사밧 그 아버지가 정말 길을 잘 걸었어요.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열심히 다윗 왕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주셨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전쟁을 완벽하게 이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브라가 골짜기 예수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는 그 전쟁을 왜 여호람이 잊어버렸을까요?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의 길을 반만 따라가도 그는 그렇게 불행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는 아주 깨끗하게 아버지의 길을 찬양하고 그리고 북왕국 왕들의 길, 특별히 그 장인되는 아합 왕의 길을 그가 저벅저벅 걸어갔다. 그래서 그는 8년 만에 가장 불행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약간의 세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내가 힘을 쓸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는 자기의 주변에 있는 동생들이며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악하게 가고자 한 길도 8년이 전부였고 그 끝에서는 창자가 몸 바깥으로 빠져나올 만큼의 심각한 질병을 앓고 그는 죽었고 그 죽음을 본 백성들은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들의 길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내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내일 있는 올리브 블레싱 전세대 예배도 우리의 사랑한 자녀들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장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청 공사가 이제 윤곽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목수들이 하는 일은 내일쯤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남은 일들이 잘 정리가 되고 아름답게 예배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 준비 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요람의 인생길을 보면서 그의 인생 끝에서 아끼는 자 없이 이 세상을 슬프게 떠났던 요람의 인생의 그 참 무지한 삶, 그리고 무기력한 삶, 그리고 의미 없이 죽었던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의 도를 걸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길도 챙기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무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길은 오직 예수의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잘 걷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잘 걷게 하시고 무수한 사람들을 전도하여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